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민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에게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줄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고려하는 평균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것이니 혹은 본들과 함께 질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동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시고 하였으니 함께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께서 아이가 수두에 걸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두에 걸린 아이가 이제 가려워서 긁다 보면 그게 이제 흉이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아이를 이렇게 자는 동안 긁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큰아이가 어릴 때 수두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빠니까 밤새 이 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금방 저는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잘 지켜주진 못했는데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아플 때 그 옆을 밤새 지켜주거나 곁에 있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꺼내 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하게 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밤에 급하게 나오게 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이제 어려운 구조로 적어놨지만 좀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밤은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밤을 이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또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이걸 충분히 잘 살리지를 못했는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밤에 이들을 밤새 지키며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표현할 때처럼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밤새 지키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신 분인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밤을 새우며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죽었다 살리신다 그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이 잡족이라는 말이 좀 듣기가 조금 거부갈 수 있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 애굽 안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진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나서 이들이 우리도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다 길을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혈통적으로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는 항상 이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실 때 그들도 그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길을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선택을 이들도 함께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진짜구나 생각하고 나온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누구든지 왔으니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자들도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것 가능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선택하여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거든 할례를 받아야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람들이 누려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서 이만큼 하고 그거는 나는 싫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100%로 할 때 순종이지 하나님 말씀도 이거는 내가 동의해 주지.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거는 동의 못하죠. 그건 결국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내가 받아들여 주는 만큼 내가 동의해 주는 만큼이지 사실은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좋아서 이렇게 다니지만 할례는 저는 아니죠 하나님.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같아 보여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와 은총은 결국은 그 안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택적인 어느 영역까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이렇게 좀 해줘야 그게 교회 생활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줘야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내가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이게 좀 괜찮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 많은 내용이 좀 담겨 있지만 두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한번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나의 선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유월절의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